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굉장히 제목부터 낯설지 않나요? 굉장히 제목부터 낯설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목사님들께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딱 이게 그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라는 그 표현이 언젠가부터 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신비로운 일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성령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을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성령 체험이라고 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 역시 그런 경험들을 했고, 또 그러한 경험들을 또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었다라는 그 설교 제목을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사실 저기 여의도에 있는 순전한 복음을 전할 것 같은 그 교회에서 많이 사용될 것 같죠. 또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어떤 체험적이고 또 기적적이고 신비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설교 강단에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고 남발하기 시작하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봤어요. 언젠가부터 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게 왜 이렇게 낯설어졌을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삶이고, 우리가 반드시 마땅히 구해야 하는 삶이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고 잘못 이해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가 해결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복이 옵니다 라고 많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잘못된 것 같아요. 결국 성령 충만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이 수단이 되고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빌었던 것이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문제 해결 받고 싶어서, 또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축복을 받고 싶어서. 물론 그렇게 간구를 한다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안증뱅이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또 보더라도요, 성령 충만한 삶이란 이렇게 문제 해결이 일어나고 기적과 같은 삶과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게 된다면 성령 충만한 자체는 없고 기적과 같은 결과만 이제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많은 피로도를 얻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그 표현을 낯설게 여길 정도로 멀리했고 또 경계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네. 일본 만화 혹시 드래곤볼 아시나요? 드래곤볼 아시죠? 드래곤볼을 보면요, 그 주인공들이 빌런들과 싸워요. 손오공과 손오반, 손오천들이 이제 뭐 셀과 프리더랑 싸웁니다. 그러다가 큰 부상을 당해요. 큰 부상을 당하면 그때 뭐 하나만 딱 먹으면 몸이 딱 회복돼요. 그게 뭐였죠? 선두. 선두라는 걸 먹으면요, 그냥 선두라는 땅콩 같은 건데 그걸 하나 먹으면 모든 몸이 부상당한 게 다 회복이 되어서 다시 그 빌런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투를 벌일 수 있거든요. 기적과 같이 몸이 완전히 회복이 돼요. 어쩌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선두처럼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편해요. 성령 충만함을 딱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선두 하나만 딱 먹으면 몸이 다 회복이 되니까 얼마나 편하고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굉장히 간절하게 구합니다. 왜? 선두처럼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 체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애써 움직이는 건 없어요. 그저 성령 충만하면 되니까. 선두만 먹으면 되니까요. 그런 느낌을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험들과 그러한 선포, 말씀된 선포들이 어쩌면 우리를 지치게 했고, 어쩌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경계했고 낯설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겠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올라갈새라는 표현이요, 습관적인 동사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 이틀 그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성전을 올라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을 보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날마다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전 미문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통행량이 많은 곳이죠. 그리고 안진뱅이는 매일같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안진뱅이가 처음 마주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정기적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고, 매일같이 기도하러 올라갔고, 그 안진뱅이도 매일같이 날마다 그 길목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처음 만난 것처럼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있었지만 있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 안진뱅이들이 있었지만 있지 않은 존재였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안진뱅이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죠. 여러분도 다 읽으셨던 것 같은데요, 목사님과 지난달에 이제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노예 제도가 있었던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한 백인 가정에 언제나 이제 흑인 노예들이 있었죠. 흑인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이제 백인 주인들 친구들이 이렇게 잔뜩 옵니다. 그러면 흑인 노예들이 뭐 하죠? 차를 따라주고 다과를 준비하면서 담소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흑인 노예는 옆에서 가만히 있겠죠. 그런데 그 흑인 노예가 앞치마를 두르고 차와 다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백인들이 서로 비밀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스스럼 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친구들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누가 한 명이 더 있죠? 흑인 노예가 있죠. 그런데 그 장소에서 흑인 노예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노예 자신도 자신은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로 있어야만 합니다. 분명 백인들의 이야기를 들리지만 들리지 않는, 듣지 않는 존재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장소에서는 그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죠. 엄밀히 말하면 그 노예는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그 사람의 계급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가 갖고 있는 명예다라고, 명예가 그 정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걷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분명 성전을 주기적으로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봤을 텐데 그들에게도 안진뱅이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땅히 봐야 할 사람들을 보게 되는 삶.
마땅히 우리가 봐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삶.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들을 마땅히 봐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봐야 할 사람들을 보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예수의 마음으로 이 사회 안에서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이겠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겠죠. 마땅히 봐야 할 존재들을 보게 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삶이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장소가 어딜까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장소가 성전인가요? 아니죠. 성전 미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들어가기 전 출입구이죠. 우리는 모두는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어디가 중요한 장소였을까요?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장소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 성전 미문입니다. 그쵸? 성전 미문입니다. 출입구예요. 왜 오늘 본문에서 성전 미문이 중요한 장소로 여겨졌을까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안진뱅이가 서로 만났고 눈을 마주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마음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 미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도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면 3장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언제 그 성전이 중요한 장소가 의미 있는 장소가 되냐면 그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성전은 의미 있는 장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기도하는 장소로 소개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 그 안진뱅이가 함께 하고 있는 장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아마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장소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지만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결국 기도를 다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는 사실 성경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했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과 있어야 할 장소에 함께 있었더라. 성령의 충만한 삶이 무엇일까요?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에 있는 삶.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하는, 서 있어야 하는 그 장소, 우리가 마땅히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 그 마땅히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기꺼이 가는 그 발걸음, 그 장소, 그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겠죠. 그곳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 미문이고 출입구이고 혹은 후미진 곳이라도 마땅히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 그리고 그 장소를 향하는 삶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봐야 할 사람들을 보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의 핵심이 무엇일까? 성령 충만한 삶의 핵심은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해야 할 일들을 또 말씀하셨고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 자신이 구원자이고 메시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였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많은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구원을 어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위대한 영역이고 더 넓은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온몸으로 지금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의 운동,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도 사울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말씀 운동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봐야 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에서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교회 온 동네에 한 선생님이 축구 모집을 잘 하셔가지고 온 동네에 이제 소위 날라리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그 아이들 선생님들이 잘 케어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서 잘 정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말씀도 열심히 전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전했고 이 아이들이 말씀을 참 들어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또 넘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살려주신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공부하면서 지금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지금 당장은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 아이들을 만나주신다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 담겨져 있던 말씀들이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그 친구들도 결국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연초에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 라고 연초 1월 첫 주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들이 지금 당장 나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지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비로소 말씀 운동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말씀이 깨달아짐으로써 말미암아 비로소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가지 않던 장소에 가게 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